우리 2015년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신앙의 구호를 두 번 힘껏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이 8월 한 달 동안 5번의 주일을 통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째 주에 불의 예배를 드립시다.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 있는 엘리야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간절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의 12장의 1, 2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영적 예배란 말씀으로 깨어나는 예배요, 우리가 헌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배다. 체험받기보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예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 마땅히 드릴 예배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는 자의 예배라 했습니다. 신령은 우리에게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이요, 진정은 예배 자리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은혜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감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사는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참으로 복된 위대한 역사의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조교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겠습니다. 동희야, 빨리 나와. 막 뛰어나와야 돼. 미리 사전에 얘기한 조교는 아닙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참 잘생긴 청년입니다. 얘를 지금 동희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가 동인가 보다 라고 아시지, 그전에는 이 아이가 동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오다가 차를 타고 오시든 하여튼 걸어오시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오셨는데 이 청년을 소개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를 볼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오시다가 누구 뭐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청년을 모르니까요. 옆으로 스쳐 지나가도 만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분명히 얘가 지나갔는데 나는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이라는 청년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조교한다고 불렀던 쟤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하고 지나가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는 오시다가 누구 만난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글쎄, 지난주에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청년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은 아는데 걔 맞는 것 같아요. 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청년이 여기 온 이유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전에 박이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 필리핀 리그를 뛰다가 이 아이가 영어 공부도 해갖고 지금은 독일 분데스리가 4부 리그로 진출했습니다. 이영이라는 청년이 꿈을 꾸고 분데스리가 1부 리그로 가겠다고 며칠 전 시합에 첫 어시스트를 했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올렸더라고요. 이 아이도 역시 축구 선수로서 더 나은 축구 선수를 꿈을 꾸고 여기에서 운동을 하려고 아직 팀과 계약을 하지 못해서 점찍어 놓은 팀과 같이 운동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 신실한 청년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이 열려지기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와서 부모 없이 갯밥 먹으면서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배고프고 늘 또 운동하니까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몸이 아프면 컨디션 조절 안 되고, 여러분 이 아이를 만나면 빵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손이라도 하나 잡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청년입니다. 잘생겨갖고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딸들을 잘 좀 조심하시면서 축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동희 차려 경례 들어가세요. 동희를 면박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희를 오늘 그래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끝나고 가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왜? 자식 중에 하나가 운동하던 자식이 있었던 분은 아이고 그래, 저 녀석이 내 아들놈 같다 만나가지고
밥도 한 끼 사주시고, 야, 너 기도 제목이 정확히 뭐냐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금양로 기도를 연습 때문에 잘 못 오는데 어쩌다 오면 옆에 끼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몇 주 후에 예배를 오는데 동일한 놈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길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부를 겁니다. 동희야, 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가? 아, 예, 장로님, 아, 예, 권사님, 제가 급히 뭘 두고 와서 금방 갈게요. 그러고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오시다가 누구 만난 사람 없어요? 아, 제가 동희 만났는데요, 걔가 지금 집에 뭘 두고 왔다고 급히 갔다가 오겠다고 예배에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저 아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옆에 지나가도 만난 사람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잠깐 한번 보고는 걔를 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기도를 해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면 이 아이가 딴 곳을 보고 있어도 불러다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배 와서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시나요?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반응이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 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만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건가요? 어떤 분은 예배를 본긴 봤는데, 예배를 받긴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나 오늘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못 만났고 어떤 분은 본 듯 안 본 듯 어떤 분은 만났다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원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친밀한 교제로 기뻐하기를 마음 먹고 오는 사람에게는 왜 주님이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옆에 스쳐가도 나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인애와 자비,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 할 마음도 없이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제 나누는 마음으로 찬송합니까?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갈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도 않으니 맨날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지나가도 나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았음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길거리를 오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니까 나는 어떤 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자식의 울음소리는 멀리서도 다 듣습니다. 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께 오늘 김혜남이라고 하는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된 후에 개업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내가 의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병원을 개업한 지 1년 만에 파킨스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인생이 뭐 이따위가 다 있나 하며 실망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창문 사이에 싹 들어오는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봄 햇살처럼 탁 들어오더랍니다. 아직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앉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동안 파킨슨병이 깊어질수록 더 열심히 진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며 책도 5가지 쓰면서 그 후에 15년 후에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끔 파킨슨병이 심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밌는 이유. 파킨슨병 때문에 날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하루 내가 재밌게 살아가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귀한 분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는 의미론적 심리학 치료를 개발한 빅터 프랭크가 되겠죠. 모든 일에는 그냥 벌어지지 않고 의미가 있으니 그 일로 인해서 상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일로 인한 의미를 회복시켜주면 치료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가 어느 날 유대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들로부터 그 나치들로부터 총칼 앞에서 하루 종일 그의 말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노역을 하다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와서 널브러져서 자려고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답니다. 다들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큰일이 난 줄 알고 죽을 것 같은 지친 몸을 갖고도 밖을 뛰쳐나갔더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더랍니다. 하늘 좀 보세요. 뛰쳐나와서 지친 몸으로 야 무슨 공습이 있나? 비행기가 떴나? 뭐가 있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빅터 프랭크가 하는 말이 자기 생에 그 수용소에서 그날 쳐다봤던 하늘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없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고 내게 자유가 있고 내게 음식이 풍성하고 내게 많은 재산이 있은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 자유로운 세상에서 보았던 하늘과 지금 하늘은 차이가 없지만 수용소에서 바라본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파킨슨병이든 수용소에서 바라보는 하늘이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연극의 한 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기대하십니까? 연극을 보면 여러 막이 있죠. 커튼이 탁 닫힙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뭐 사람들이 쿵쾅쿵쾅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드르륵드르륵 뭘 끄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고는 막이 쫙 열리고 불이 들어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던 씬이었는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목욕탕이 탁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장면이 공연이 돼요. 그리고 다시 막이 닫혀요. 그리고는 또 다시 막이 열리고 불이 켜지니까 이번에는 어느 가정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막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무대의 세팅이 달라지고 등장인물이 달라지고 나눠지는 대화와 나눠지고 있는 사건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수용소에서 바라보는 하늘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바라보는 하늘처럼 파킨슨병에 걸리든 그 전에 바로 개업을 하고는 인생에 이제는 내가 성공을 했다 하든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장면들로 넘쳐납니다. 단막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장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무대가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때마다 다르며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라질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도 바뀌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분장도 바뀝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바뀝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나도 심지어는 바뀌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산 촌놈이라고 말하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부산 촌놈이면 저같이 강원도 평창은 세상 말로 나가서 뭐 해야죠. 끼지를 못하는 거죠. 명함을 못 내면. 근데 그 부산 촌놈으로 자란 그분이 형제가 7남매였답니다. 그 7남매 중에 아들 하나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꿈도 없고 집에 가고도 싶지도 않고 그런데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가니까 좋은 게 딱 하나더래요. 뭐냐? 교회 예배당에서 마음껏 자기가 뭘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만 먹고 숙제 좀 해보려고 그러면 불 꺼라. 숙제도 못하고 갖고 맨날 혼났는데 교회 오니까 불도 켜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숙제하다가 학교 가는 일을 반복해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은 다 대학 원서를 쓴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대학 원서를 쓸 돈이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터덜터덜 부산 시내를 걷고 있었답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학 입학 원서를 서점 같은 데다가 돈 주고 거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 서점에서 원서를 사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써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에다 갖다 내야 됐습니다. 마지막 원서 마감 그날 주머니에 손 넣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같은 반 친한 친구예요. 야, 너 원서 썼냐? 야, 원서는 무슨 원서냐?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대학 가지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대학도 못 간다, 야.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원서 사줄게. 친구가 원서를 사줘서 불이 나게 학교 가서 원서를 써서 마감 30분 전에 부산대 법대에다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여절고 끝에 법대를 졸업하고 사실을 합격해서 지금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 소년범죄 부장판사입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 호통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전에 한번 금양로 시간에 이분이 호통치면서 재판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정호 장로님이십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장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7남매 중에 하나, 그나마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서 살 돈도 없어갖고 대학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죽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걷던 장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사준 원서를 손에 들고 희망 하나 붙들고 얼른 뛰어다니면서 30분 만에 원서 마감 전에 부산법대에다가 원서를 넣었던 내 인생의 장면, 법대를 다니며 가난에 찌들었던 나의 인생의 장면, 내 모든 인생의 장면이 다양하게 펼쳐졌고 거기에마다 나도 달라졌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었습니다라고 우리 천정호 장로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거기에 모습도 달라지고 세팅도 달라지고 그곳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도 달라지고 나의 모습도 달라지고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달라졌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 있으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저 길 건너편에서 엉뚱한 길로 도망가고 숨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동희야 하고 불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희야, 너 왜 예배 시간에 다 되는데 그리로 가느냐? 동희야, 너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라고 나를 걱정해서 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고 그래야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과 교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한 정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내 인생의 수많은 장면에서 주님은 스쳐가지만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대의 세트장에서 울 수밖에 없고
바닥을 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무대요, 그 등장인물이요, 나의 복받쳐 오르는 눈물의 감정의 장면이 내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장면에 내 인생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이 닫히고 다시 막이 열리면 내 인생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날들, 내 다음 날들에 대한 인생의 기대가 넘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LA 근방에 월트 디즈니 씨가 만들어놓은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거기 LA 근방의 디즈니랜드는 유학 도중에 제가 한번 애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거기 가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곳에 다 돌아다니려면 이거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 그래갖고 디즈니랜드라고 그러지 않고 디즐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아빠 디즈니랜드 또 데려다줘 그러면 하도 돈 많이 들고 피곤하니까 너 뒤질래? 그래서 뒤질랜드라는 말도 속설로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 씨가 LA 근방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올랜도 쪽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넓게, 더 아이들의 꿈에 가깝게, 더 아이들의 환상에 확 젖어들게, 그리고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기로 해서 디즈니 월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스는 디즈니 월드를 다 만들기 전에 소천했고 디즈니 월드를 오픈식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월트 디즈니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너무 대단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한 가지는 월트 디즈니스가 이 완공된 디즈니 월드를 못 본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마지막에 월트 디즈니스의 와이프가 그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남편을 기억해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내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를 못 본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은 이 디즈니 월드를 제일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 허벌판에 세워질 아이들의 꿈과 어른들의 꿈까지도 합쳐진 아름다운 동산을 이미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를 못 본 자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를 누구도 보기 전에 내 남편은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오늘의 예배를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흘린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만일라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2000년 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갈 마음의 담력을 얻어 그 피가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저들의 몸이 맑고 고운 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귀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2000년 전에 꿈꾸고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악한 양심을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선하고 맑은 영혼으로 씻어주신 그 꿈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먼저 본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피를 힘입는 것, 그분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역사의 예배인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의 예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부탁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것을 믿는 자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말이 되풀이 됩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아버지께. 이 23절 한 절에 아버지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전능자, 무서운 군주에게 예배하는 것 아니요, 너희가 황제와 같이 너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며 단칼에 베어버릴 무서운 권력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것 아니요, 누구에게 예배하라? 아버지께. 딸이 아버지께 예배하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경배하듯이 너희가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께, 아빠께, 아빠에게 예배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자식과 아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까. 창조주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의 처소에서 2000년 전 주님이 먼저 꿈꾸셨기에 주님의 피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주님은 아빠와 자식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때로 우리가 쓰러지면 업어주시고,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이름을 불러 강권하여 당신이 다음 인생의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합시다. 예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예배를 꿈꾸고 계획하셨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드릴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다음 인생, 다음 장면, 그 멋지고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쁨의 역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하자 했던 오늘 본문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오늘 저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손으로 얹으면서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오고 갔지만 주님이 스쳐갔지만 본 적 없다라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 받지만 주님은 만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주님 보혈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과 아빠 자식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예배, 나의 예배가 되도록 주 보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